뭐 우현경과 까짜나고따 경은 뭐 아주 그 명확한 주제를 하나씩 알려주지요. 뭐 우현경 이러면 누구나 다 태어날 때는 중생의 입장으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태어나는데, 그 중에 어리석은 자는 범행을 실천하지 못해서 태어나기는 동일하게 태어났지만 삶의 과정에서 무명과 가래를 부수지 못했죠.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부서지지 않은 자는 올 때처럼 그대로 다시 몸이 무너진 뒤에 몸으로 간다. 그러나 오기는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으로 와서 몸이 일어나서 이번 생을 살게 됐지만, 이 삶의 과정에서 범행을 실천해서 무명과 가래가 부서진 자가 있죠. 이렇게 무명과 가래가 부서진 자는 갈 때는 몸이 무너진 뒤에는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주죠. 올 때는 누구나 다 무명과 가래, 즉 중생이기 때문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몸으로 오는데,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또다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한 채 몸이 무너져서 몸으로 간다, 태어난다. 태어나면 늙고 죽는 윤회의 삶을 반복한다. 그러나 무명과 가래가 부서진 사람, 그 사람은 몸이 무너진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몸에 구속된 중생으로의 삶이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불사가 실현된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요런 우현경에서는 뭐 아주 명확한 한마디, 바로 윤회의 본질,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간다, 죽고 태어난다, 몸에 제약된 삶을 반복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까짜나고따 경은 이제 까짜나고따 존자가 부처님한테 바른 견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에는 바른 견해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뭐 어떤 관점에서 삶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접근하는 관점에서 바른 것, 뭐 이게 바른 견해죠. 대표적으로 8정도의 바른 견해는 고집멸도 사성제를 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빠야시경이 말하는 원초적 바른 견해 하면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 뭐 이런 바른 견해도 있죠. 그럴 때 까짜나고따 존자가 부처님께 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부처님의 답변은 뭔가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생겨나는 것이다. 원래 괴로운 아뜸만의 특성으로의 원래 있는 거 아니다. 괴로움, 이거 생겨나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야. 물론 왜 생겨나죠?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무쌍하다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죠. 그 조건이 제어되지 못하니까 결과가 100% 만족하지 못하다 라는 것이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 무상하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이거는 그 생겨나는 조건을 제어하면 소멸하는 것이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냥 원래 소멸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가면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원래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겨나듯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해소하면 소멸하게 돼 있어. 그래서 소멸하는 것인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른견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서 까짜나고따경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봐야 하는 것, 있음과 없음이라는 두 끝을 소개하죠. 그래서 있음이라는 것도 없음이라는 것도 두 개의 끝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하면서 연기 그리고 고집과 고멸에 이런 법을 설하죠.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 고집성제로 제시되는 게 연기라면 이제 그 조건관계의 해소, 고멸의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거. 요 고집과 고멸의 양면의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이 문구를 가지고 이제 경은 어떻게 말해요?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다 라고 말하죠. 중, 이거 뭐 가운데의 길 이렇게 이제 보지 말죠. 있음과 없음이라는 치우친 두 개, 양 끝으로 치우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면 이런 양 끝으로 치우치지 않고 삶의 중심을 꿰는 것.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관점, 치우치지 않는 사실. 네, 요런 부분을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고 하면서 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것을 설명하고, 뭐 여기까지만 말하면 연기죠. 그런데 그 연기의 조건관계가 해소돼서 고가 소멸하는 고집과 고멸, 이 양면을 함께 말하면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다. 또 뒤에 가면 연기의 사실에 들어맞는 사고, 이런 표현도 함께 하고 있죠. 자, 요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우리 초기 불교 101법문에서 공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현경입니다. 육내입처 엔두 윤회의 본질은 몸으로 간다라는 건데 작년 5월 19일 날 공부했고요. 우현경은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의 구성 설명과 몸으로 가는 것으로의 윤회의 본질입니다. 네, 우현경은 이제 앞에 표현이 어떻게 있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몸이 일어나면 이렇게 몸과 밖의 명색 그리고 그것으로 이 쌍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몸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고 밖의 명색이 있다 해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형성되는 요것을 말해주고 그랬을 때 육촉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몸이라는 것과 식, 마음이 함께해서 육내입처가 되는 요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네, 그거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의 구성 설명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의 구성, 몸이 일어남, 몸과 밖의 명색, 쌍 해서 내입처, 외입처에서 육촉처에서 경험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바와 오치온 또는 식과 명색 이래 되는데 삶의 메커니즘에 의한 순환 구조에서 1. 존재를 이해할 때 2. 몸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알 수 있고 3. 식에게 몸과 밖의 명색이 함께하여 4.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의 쌍이 구성되고 촉과 자그에 의한 활성화의 과정에서 내입처, 외입처, 식이 만나는 토대로의 육촉처가 설명되고 촉을 연하여 수가 있다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지금 삶의 현장으로의 삶의 골격이 설명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 표현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쌍이 있고 요것을 연해서 육촉처가 있다라는 요 문장을 가지고 이것이
6내입조와 6외입조의 구성상태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는 요런 지금 삶의 현장 인식의 골격을 말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려면 그야말로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을 연기를 해석하지 않고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설명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경들이 삶의 메커니즘이 타당한 메커니즘이다. 연기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차이가 몸으로 가는 것의 여부다. 이것이 윤회의 본질이다. 몸이 일어난 이번 삶에서 무명과 애가 부서지지 않은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간다.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몸이 일어난 이번 삶에서 무명과 애가 부서진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으로 가지 않는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요거 잘못 썼네요. 요거 수정해 놓겠고요. 우현경은 이제 맞지마니까야 129번도 있죠. 그건 우리 맞지마니까야 관통보패에서 공부한 바 있고요. 이건 우현경이 2개다라는 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까짜나고따경 보겠습니다. 단견과 상견,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연기에 대한 앞선 5개의 공을 간략히 되짚었다. 2. 있음과 없음의 쌍으로 대부분 사람은 삶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라남의 관점, 즉 연기를 바르게 이해하면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습니다. 중생의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지시하는 바화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식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여 삶을 이어가는 현상에 의해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단견이 사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소멸의 관점, 즉 연기의 조건관계의 해설을 바르게 이해하면 있음이라는 견해가 없습니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윤회하는 식이 아가 아니라 연기된 식이기 때문에 아의 윤회를 주장하는 상견이 사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이런 점에서 바른 견해는 생겨나는 것인 괴로움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인 괴로움이 소멸한다 라는 알므로 단견과 상견에 묶이지 않고 삶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있다는 끝과 없다는 끝의 양쪽에 접근하지 않고 삶의 중심을 즉 치우침 없는 사실에 입각한 법을 설하는데 연기의 사실에 들어맞는 사고이고 이것을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고 소개합니다. 라고 정리했어요. 자, 까짜나고따경에서 우리 이전에 설명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잠깐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까짜나고따경이 말하는 있음과 없음. 세상은 대부분 있음과 없음이라는 쌍에 의지한다. 그러나 같잖아요. 세상에서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같잖아요. 세상에서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있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라고 하는 요 문장이 보니까 다른 경에서 인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22번 상류따 90번 찬나경인데요. 요거 제가 링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장로존자들에게 법을 설해달라라고 말하는 참나존자하고의 대화인데, 이 경의 마무리 단계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도반참나여, 나는 세존의 앞에 있던 까짜나고따 비구에게 설해진 이것을 세존의 앞에서 들었습니다. 까짜나여, 세상은 대부분 있음과 없음이라는 쌍에 의지한다. 그러나 까짜나여 라고 해서 마지막 까짜나고따 경의 마지막,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소멸한다 라고 하는 요 까짜나고따의 주 내용이 22번 상류따 90번 참나경에서 장로 비구들이 참나존자에게 법을 설하는 과정에서 인용되고 있다라는 거,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까짜나고따 경이 또 한 가지 알려주는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와 유라고 하면 그 부정으로 뭐 아바와 존재 없음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이 쓰이는 게 위바와라고 해서 바와 위바와, 대표적으로 어디 나타나나요? 가래를 말할 때 요게 유에 무유에 까마 따나 바와 따나 위바와 따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바와하고 대응되는 개념으로 위바와가 나오는데, 이 위바와를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존재 없음, 뭐 비존재, 단멸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요 위바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죠. 그래서 그거를 주제의 확장 위바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면 주제의 확장 위바와 존재에서 벗어남. 예, 요 위바와가 뭐 조어 그대로 보면 존재에서 벗어남이지 존재가 없다, 단멸이다 이런 의미로 보지 말자라는 새로운 해석이죠. 위바와의 전통적 해석은 존재 없음, 존재하지 않음, 단멸입니다. 그러나 근본경전연구회의 해석은 존재에서 벗어남입니다. 단멸이라는 전통적 해석 위에서 왜 단멸이 아니라 존재에서 벗어남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바와에 대해 단멸이라는 해석이 왜 옳지 않고 존재에서 벗어남이라는 해석이 왜 옳은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해석의 타당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왜 위바와가 존재 없음, 무유, 단멸 요런 의미가 아니고 존재라는 중생으로의 존재에서 벗어남이야. 이렇게 존재에서 벗어남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이 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보면 3번. 존재, 그러니까 바와 존재와 위바와 존재에서 벗어남, 그리고 있음이라는 견해 아티따 상견과 없음이라는 견해 나티따 단견의 구별, 이렇게 했거든요. 위바와를 무유, 존재하지 않음, 존재 없음, 단멸 요렇게 보는 경우는 사실은 지금 경은 이렇게 있다 라고 해서 상견, 없다 라고 해서 단견, 요 표현은 바와 위바와 요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로 까짜나고따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있음과 없음,
있음이라는 것은 아티따, 아티라고 하는 것이 비동사 있다라는 말인데 거기에 따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추상명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있다에서 추상명사화 돼서 있음 이렇게 되면서 바로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라고 말할 때 있음이라는 견해, 있다라고 하는 견해, 상견, 아뜨만 있음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나티라고 하는 아티의 부정사, 아티의 반대말 없다라는 나티에 다시 따를 붙여가지고 없음이라는 추상명사화 한 거죠. 요거 바로 그런 존재 아뜨만 없음. 그래서 삶을 꿰어가는 거, 윤회하는 그자인 아뜨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끝입니다. 단멸하고 마는 겁니다. 요런 의미를 나티따 없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상에서는 바와 위바와를 존재, 존재 없음 이라고 해서 위바와가 단멸이다, 비존재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중생으로의 존재가 있어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연기적으로 말하면 무명으로부터 조건관계를 따라와서 생기는 무명의 조건 지어진 존재. 요게 바와 유예요. 그러면 이런 바와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한다.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통해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요렇게 존재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를 위바와, 위라는 말이 분리 요거거든요. 요렇게 바와 위바와가 존재와 존재에서 벗어남, 요것을 말하고, 있다 없다, 상견 당견, 아뜨만에 의한 윤회를 말하는 것은 아티따라는 용어로서 있음을 말하고, 죽음은 끝이요, 그런 아뜨만 없어. 아뜨만 없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것이 소멸하고 마는 거요. 없어. 윤회 없어. 죽음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요렇게 말하는 것은 나티따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없음, 단멸 요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티따와 나티따 요것하고 있음 없음, 상견 당견, 이것하고 바와 위바와 존재와 존재에서의 벗어남, 요것은 구분해서 설명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아티 아티다, 바와 위바와, 이거 다른 것이다. 바와는 존재고 위바와는 존재에서 벗어남, 불교가 목적하는 존재에서 벗어남이다. 이거 아티따 나티따, 있다 아뜨만의 윤회 요거하고, 없다 그런 아뜨만 없으니 죽음은 끝나고 마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단멸이다. 요런 아티따 나티따 하고 바와 위바와 하고는 구분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위바와가 단멸이 아니고 존재에서 벗어납니다 라고 하는 저의 그 새로운 해석에서 바로 이런 해석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게 까짜나고따경, 그리고 까짜나고따경을 인용하고 있는 찬나경, 이 두 개의 경에서 상견은 아티따 해서 있음, 단견 단멸로는 나티따 해서 없음, 요렇게 직접 그 내용을 지시하고 있다. 사실은 까짜나고따경에서는 이 의미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렇게 오늘 경 두 개, 굉장히 중요한, 짧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경에서 요점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요렇게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요. 상류다니까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